사도행전 18장 5절로부터 17절까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온 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일에만 모든 시간을 바치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한 바울에게 대들고 욕을 퍼붓고 예수님을 모독하기까지 하였다. 바울은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자 옷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말하였다. 당신들이 잘못한 책임은 당신들이 지시오.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겠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지냈다. 유스도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 책임자 그리스도가 그의 온 식구들과 함께 주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 그럼 주님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겁내지 말아라. 계속하여라. 중단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주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될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 총독이 되자 유대인들은 작당을 하여 바울을 붙잡아 총독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로마법을 위반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종종질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소하였다. 바울이 해명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고소한 사람들을 향해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의 유대인들 만일 이것이 범죄의 사건이라면 내가 당신네들의 고소를 들어줄 의무가 있어. 하지만 이것은 단지 말의 해석이나 인물을 비평하는 일이나 당신네들의 유대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요 그런 거라면 당신네들끼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소. 그런 일에 흥미도 없고 또 관여하고 집지도 않소 하고 소리지며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렸다. 그러자 복종들은 회당 책임자 소스데네를 법정 앞에 불러다 놓고 마구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 일에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다. 아멘. 오늘이 2017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이 되겠는데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주일 중심으로 살게 돼가지고 1년이 몇 주인지가 늘 이제 이렇게 파악이 되어지는데요. 1년이 52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몇 주죠? 53주째예요. 1년이 53주가 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1년이 53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53주가 되는가 하게 되면 1월 1일을 주일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또 마지막 주일이 뭘로 끝날 때요? 12월 31일이 주일로 끝나야지 53주가 됩니다. 제가 올해가 목회 딱 30년이 되는데요. 30년 동안에 제가 아까도 이렇게 달력을 가지고 쭉 다 살펴보니까는요 53주 된 해가 몇 번 없었어요.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합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데요. 이게 7년에 한 번씩 꼭 53주가 오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건너뛰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데 올해는 1월 1일도 주일이었고 12월 31일도 주일인데 오늘 이렇게 참으로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하루를 평범하게 이렇게 다닌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자칫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뭐 이랬을 때를 한번
상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일들이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또 이어서 사도행전 18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다 전도하던 일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절을 보게 되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온으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일에만 모든 시간을 바치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한 바울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대들고 욕을 퍼붓고 예수님을 모독하기까지 하였다. 바울은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자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말하였다. 당신들이 잘못한 책임은 당신들이시오.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16절의 이야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6절 이야기가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부분에 중요할까요? 16절 이야기 가운데 소집사님. 16절 이야기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그 마지막에 있는 거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겠어. 그게 왜 중요하지? 이 구절을 적음으로 해서 이제 기록함으로 해서 이제 바울은 그 이방인에게 그 전도하는 것이 그 최고의 사명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이 구절에서 16절에서 또 어느 구절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어느 구절이 또 중요하지요? 어느 구절이? 여러분들 한꺼번에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집사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뭐라고 하셨는데 아주 일로 오셔. 거기서 얘기해봐야 이거 저 인터넷으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못 들으니까 예. 예.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셨어요? 금방 어디 얘기해봐야 다시. 바울이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자 옷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말하였다. 예, 그럼 먼지를 떨어버리는 게 왜 중요하죠? 이 구절에서? 계약 파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박수 좀 한번 해주세요.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뭘 하는 건지, 그리고 사람들이에서 보이는 반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행적 글줄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가서 뭐 얘기하는 거, 그거 뭐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뭐 구원이 결정되는 거겠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구원, 이런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걸로다가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로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뭐라고? 옷에 뭘 했다는 거예요? 옷의 먼지를 떨어버렸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이렇게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하셨던 그런 말씀이 굉장히 너희가 전하는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에서
옷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옷과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심판을 선언해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서 옷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당신들이 잘못한 책임은 누가 지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시오.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겠다. 당신들이 잘못한 책임은 당신들이 지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데요. 그냥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부딪히다 그냥 헛소리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그 이후 그대로 실현이 돼요, 안 돼요?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참으로 이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하늘에서 무슨 뭐 번개치듯이 말해 뭐 감상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도저히 어떻게 되자? 참을 수 없게 되자.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겪고 있는 인내심의 한계는 곧 누구의 한계인가? 뭐 하나님의 인내심의 한계라고 이렇게 일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선언하는 이런 말씀이 그 이후 그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쯤인가 하게 되면 50년 조금 넘었을 때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는데, 그로부터 20년 후에 로마, 저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게 정말 비참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요, 전쟁이 있어도 전쟁마다 다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전쟁, 즉 로마의 유대인이 멸망한 것만큼 비참한 전쟁은 없었어요. 여론가 하게 되면 사람을 갖다가 한 200만 명 이상을 성에다 가둬놓고서 그냥 포위하고 있는 말이에요. 다 그냥 굶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굶어 죽어 나가는 거예요. 하도 많은 사람이 이제 굶어 죽다가 보니까는 처음에는 사람 죽는데 성박한테 그냥 집어내다 버리는 게 장례식이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 굶어가지고 기진맥진하다가 보니까는 이걸 누가 시체를 갖다가 성 바깥으로다가 집어내 던지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냥 성 내에서 그냥 썩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저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이게 조그맣습니다. 거기 200몇십만 명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람으로 콩나물 시쪽 꽉 찼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걸어가려고 하더라도 시체가 밟혀가지고 걸어가지를 못했다. 성 안에 시체가 꽉 찼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단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왜? 뭐 도처에서 그냥 시체가 다 썩고 있으니까 냉제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밖에서 포위를 하고서 그거를 이제 지켜보고 있는 로마인들이 너무나도 초참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났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탄식을 했나? 그들이 이스라엘은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있다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이 죄를 우리한테 묻지 마십시오.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저 사람도 책임이지. 자, 이렇게
탄식했다라고 할 만큼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그때 그 얼마나 그들이 비참하게 죽어갔는지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상세하게 알겠어요. 그런데 또 그걸 아주 자세하게 또 기록을 해놨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요 이거 기록을 하게 했어요. 요세푸스 유대인이었는데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가지고서 아주 후대에 남겨놔라고 해서 정부에서요 이 돈을 대주면서 이걸 이제 기록을 하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유대인의 전쟁사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지금 그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사람들이 뭐 여기서 굶어 죽으나 어차피 그냥 나가다 죽으나 뭐 죽는 건 마찬가지지. 그리고 이제 밤에 성벽을 이제 나와가지고서 몰래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있는데 그거 뭐 빠져나갈 방법이 있나요? 북불리고는 뭐 다 이제 다 죽죠. 근데 그냥 이렇게 그저 뭐 칼로 찔러 죽이거나 뭐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도망나가다 걸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죽여놓고가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배를 쪼개는 거예요. 배를 쪼개가지고 창대를 끄집어내가지고 창대로 막 이렇게 훑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나들었나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도망갈 때 절대 민선으로 도망가지 않는다. 그 몸뚱아리다가 어떻게든지 이제 금덩어리들을 감춰가지고 나간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옷에 감추고 털고 다 발각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금덩어리를 먹고 간다 라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아마 어떻게 그런 사람도 하나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서요 너도 나도 유대인 탈출하는 사람들 부들게 되면 다 산채로 배를 잘라가지고 쪼개고 창자를 다 훑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류 전쟁사 가운데서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일은 없어요. 여인도 특히 임산부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 얘기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이 그 마태복음 24장 이런 데 보게 되면 종말에 관한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세상 마지막 날을 자꾸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 세상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지금 마지막 날을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거예요.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벤 여자에게 화가 있을지죠 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임산부에게 왜 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종말 때 아니 만약에 세상 종말 때 그 임신한 여자들에게 뭐 재앙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겠어요? 그 얘기가 유대인들이 그 멸망할 때 이야기인데요. 그 로마인들이 임신한 여자들 특히 배가 이렇게 만삭이 되는 여자들 이렇게 보게 되면 다 거기다 뭐라 돈을 걸어요. 돈을 걸으냐고 이제 점점 게 약탈하는 거예요. 약탈한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서로 이제 거기다 거는 거예요. 걸어가지고도 뭐라냐면 저 여자의 뱃속에 들어있는 애가 남자겠냐 여자겠냐. 그래가지고 돈을 거는 거예요. 돈을 걸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 거기서 이제 죽이고 배를 자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배를 갈라가지고 애를 끄집어내가지고서 돈을 나눠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신한 여자, 특히 만삭이 된 여자들은 또 보면 이게 또 물색의 대상이 돼버리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쟁 가운데에서 유대인의 전쟁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지금 염두에 두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자 오색 먼지를 떨어버리고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왜 그렇게 안 들을까요? 그런 얘기. 가는 곳곳마다 믿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한 얘기 아니고, 그리고 이거 기록할 때 그래요. 누가가 이제 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할 때에도 아마도 누가는 예루살렘 전쟁에 있고 난 다음에 기록을 했을 줄알아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야, 근데 이거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두면서 지금 기록을 해 나가고 있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었던 일인가 그냥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아, 있었던 일이 이것만 있었겠어요? 수많은 일인데 그 중에서 뭘 기록을 하겠어요? 중요한 것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이제 거처를 옮겨요. 그 얘기를 여기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기록을 해놓는가 하게 되면 바울이 상징적으로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사람들, 정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선언하는 사람들은 예언자들도 그렇고요. 다 상징적인 행동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평이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듣지를 않을 테니까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 건데, 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란 갔을 때 이란은 그냥 이란 여행을 가는 게 아닙니다. 이란은 여행할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이 헬라 철학과 문화가 등장한 얘기해 가지고서 이제 서양 정부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지적하고 선언하는 어떤 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꼭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명과 영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의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만 가집니다. 그냥 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냥 그러고 이제 끝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는. 이 중에 바울은 어디에 가서 지냈다는 거예요?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지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유수도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유대인이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한다라고 하는 건 아주 운명이에요. 그리스도에서는요. 그리고 지금 그 이전에는 누구네 집에 가 있었죠? 어디가 있었어요?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바울은 그의 집에 묵으면서 같이 일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절에서요. 그런데 지금 여기 7절에서 그 일이 있은 후에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었다고. 유대인들 앞에서 옷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 뭐 고린도 거기에서 고린도 이제는 유대인들 앞에서 회당을 산 것 같은 일이었을 텐데,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한 구탱이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한 그와 같은 그 일이었지만은 그거는 유대인 전체를 향한 그런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었고, 거의 마지막 경고들에 해당되어지는 그와 같은 말씀이었고, 또 그대로 지금 실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떠올라온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되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머물면서 그 얘기가 뭘 말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떠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어 내려갈 때는요, 읽어 내려가면서 이거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익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전혀 몰라. 그냥 뭐 그때 그런 일이 그냥 그렇게 있었나, 그리고 끝나는 얘기가 돼버리고 많은, 이거 한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갈류가 지방 총독이 되자 이제 총독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신총독이 왔다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작당을 하여 바울을 붙잡아 누구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왜 전임 총독한테는 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전임 총독한테는 안 먹혀 들어갈 것 같은데 왜 총독이 처음 부임해가지고 상황을 잘 모르고 뭐 기타 총독이 자기는 안 돼도 판단을 했겠죠. 바울을 들어가지고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로마법을 위반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중동제라고 있습니다. 로마법을 위반해가면서 이 말을 하는데 그랬더니 바울이 해명을 하려고 하는데 뭐 해명할 필요도 없이 갈리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보시오 당신의 유대인들 만일 이것이 범죄 사건이라면 내가 당신네들의 고소를 들어줄 의무가 있어. 하지만 이것은 단지 말의 해석이나 인물의 비평하는 일이나 당신들이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겠어. 그런 거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로마법에 위반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관심도 없고 내가 관여할 의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쫓아내버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자 폭도들은 회당 책임자 소스테네를 법정 앞에 붙들어놓고 마구 때렸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제 역할을 못 해가지고서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그냥 망신당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화풀이를 소스대내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다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뭐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보다 그러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가 이거를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 사건을 두고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라고 할 때 누가는 지금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생생하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유대인의 그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 그 사건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상 이제 이게 1세기 말경에 있어서 로마 중국 내에서 가장 큰 사건, 가장 큰 화제예요. 로마인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해가는 어떤 이런 거로 나라가 이제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서 전 세계로 다 쫓겨나 가지고서 2000년 동안 그 이후 나라 없이 떠돌아 다녔잖아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뭐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 말 해가지고도 그냥 지금 뭐 난리가 나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때부터 일어난 어떤 그런 하나의 그 이제 사건의 연속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에 이게 설교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데 어디 뭐 학교에서 강의하는 거하고요, 강의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하고는 이게 얘기가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강의는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요, 사람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한다는 거 성경 읽었다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그저 나름대로 해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뭘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그 영감으로 그 시대의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설교는 내가 그냥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게 다 될 수 있는 노릇. 그냥 성경 그냥 공부 이거하고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고 성경 이 하나님 말씀 선포 설교라고 하는 거하고는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그 시대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부분은요, 이게 제가 이렇게 쭉 경험해 오래 갔다 목회 30년인데요. 설교를 하는 거는
야, 이건 참 어려운 얘기다. 성경을 해석해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한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배경에 관한 것들이 알아야 될 게 참 많아요. 정말 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이걸 설교로 또 한다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듣는 분들도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진짜 설교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하는 그 설교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인지 그냥 스스로 하는 소리인지를 구분을 해내야 될 텐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인 상식과 어떤 이치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자의로 하는 말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를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하는 이야기가 지금 바로 그 얘기. 특히 어디가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이 이제 그렇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는 내가 하는 말이 내 자의로 하는 말인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인지를 알리라. 이 비슷한 구절들이 이제 많이 반복되어져 가지고 있는데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누구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언으로다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 이렇게 선언하고 이제 그런다는 얘기들 이제 많이 있는데요. 무슨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다, 뭐가 어떻게 되다, 그거 지나고 난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건 맞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나 또 계속 그런 데 관심 가지는데요. 그런 데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라 설교에. 이게 설교에서 그럼 일어날 일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뭔가 하게 되면요. 그 역사 해석의 흐름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감으로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있는데 너 언제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까지 이렇게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다가 말씀해 주시는 어떤 그런 간혹가다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드문 얘기고요. 역사를 쭉 이렇게 해석해 나가다 보게 되면은 그게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고아마로 야외로 주어지는 말씀을 갖다가 얘기에다가 이렇게 던지고 오는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 이번에 가가지고서 이거 이렇게 딱 해 이런 명시적으로 딱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 흐름과 이런 걸로 놓고 볼 때에 그리고 지금 그때쯤 이게 오늘 종교교회 500주년이고 또 여기에 우리가 이란이 여행 가겠다고 이제 미리 계획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상황이라고 하는 거가 딱 그렇게 딱 되는 거 이렇게 보고 볼 때 저게 딱 주어지는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게 이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로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과 강한 생각 그리고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번 일은 하나님께서 이건 예비하신 일이 틀림이 없다. 돌아가는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제가 이렇게 종합 판단을 내리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자, 어쨌든 오늘 이와 같이 마지막 주일날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얘기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신 걸 보고 이제 울며 따라오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지금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떤 재앙이 닥칠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안타깝게 받아들이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안타까운 게 아닌 거예요.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하리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선교 여행이 끝낼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지금 요 뒤에 이야기 18장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뒤에 이제 그가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시간을 더 지체할 수가 없다고 거절하면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명절 전에는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명절에 맞춰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명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게 하려고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그들의 생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후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이 얘기는 뭔 얘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그는 무슨 얘기가 되는 게 마지막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는 고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들리라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게 그게 뭔가 하게 되면 그 비극적인 멸망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여기서 우리가 읽어 내려가야 될 것들은 사실 이런 걸 읽어 내려가야지 되는 겁니다. 누가가 정말 여기에서 강조하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 오늘 우리가 이걸 해석한다는 거는 또 뭘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또 똑같은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번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는 어떤 그런 제시하는 방법들이 되겠는데요. 그걸 제가 주변에도 얹어놓고 이번 당회 때도 내년 한 해 또 이걸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그 다음에 생사를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겠는데, 그리고 이걸 안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파국이 온다는 거를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좀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하비루 얘기를 제가 써내려가면서는요, 하비루 얘기를 써내려가면서 제가 뭘 하나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제가 그 책은 눈물로 썼습니다. 하루 종일 제가 눈물로 썼어요. 왜 눈물로 썼겠어요? 그게요. 왜 눈물로 제가 썼겠어요? 이게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눈물로 썼어요. 너무 신기한 거는요, 그 책을 이제 컴퓨터 앞에다 쓰려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앉는 순간부터 제가 쓰고 있는 동안은 하루 종일 눈물이 흘러나. 그 시점에 제가 진도 건너가는 울돌모 명량이라고 영화에 나왔던 그 현장, 여기 제가 2번 갔어요. 이 나라의 운명이 지금 바로 이와 같이
이 경각에 달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그랬는데요. 지금도 저는 똑같은 심정입니다. 똑같은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해가 또 새로운 한 해가 오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또 좀 제가 이제 재촉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마침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재단을 설립을 하게 되고 뭐 정신문화 역사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신문화 역사를 말한다는 거 그냥 강의나 그냥 지식이나 전달하는,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게 되면은요, 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는 거다. 마지막 교회 저는 꼭 그래서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 교회라고 하는 거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든지 이번 이 교회를 좀 잘 살려서 정말로 여기에도 새로운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운동을 한번 좀 일으켜보자 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저희 교회로 그렇고 이제 앞으로 우리 재단에서도 그렇고 정말 새로운 정신 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는 실천 운동을 펼쳐나가려고 이제 그런 거고, 뭐 다른 거부터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뭘 특별한 거, 그럼 이제부터 뭐 특별한 뭘 해본 걸 해보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맨날 했던 얘기, 성경과 신앙에 대한 뭐예요? 바른 이해, 가정, 성경 공부, 자연 치유, 이거부터 일단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좀 제대로 한번 실천해보는, 그동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잘해도 좀 하려고 그러다 말고 그랬는데, 자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좀 시도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참 이 마지막 날이 한 해 마지막 날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들어 놓으실 때에 참 생각을 많이 하시고 기가 막힌 방식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기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시간을 그냥 밋밋하게 계속 흘러가게 만들어 놓지를 않으셨어요. 우리가 한 80년 산다, 70년, 80년, 70년, 80년을 그냥 밋밋하게 그냥 쭉 흘러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게 되면 주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일 작은 주기가 뭐죠? 시간의 제일 작은 주기가 뭐예요? 24시간이에요. 24시간마다 하루라는 주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녁이 되면 그냥 다 피곤하고 이제 파김치가 돼요, 이제. 근데 또 이 낮과 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꼭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루를 계산을 할 때 아침부터 저녁을 따져요, 저녁부터 아침을 따져요. 일반적으로 하루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하루예요? 아침부터? 근데 성경에서는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해 놓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기막힌 방식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저녁이에요. 아침 되니까 어떤 거예요?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태양도 그냥 새로 떠오르는 아침이 되게 되면 이승같이 것도 없고 어디 눌러가면서 딱 밝아오는 하루가 완전 새롭게 느껴지는 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게, 야 오늘 하루 그냥 있어도 좀 다져버려 다시 시작해라, 그 얘기가 되는 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제일 작은 주기는 뭐였는가 하게 되면 하루예요. 그 다음 주기는 또 뭘까요? 시간 만들어 놓을 때 그 다음 주기가 뭐지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이라는 주기를 왜 7일 단위로 만들어 놨을까요? 일주일에 왜 7일 만들어 놔? 8일로 해놓지, 열흘로 해놓지. 그 열흘에 10일부터 계산도 쉬울 텐데 왜 일주일이에요? 왜 일주일일까요? 일주일은 무엇 따라서 일주일을 해놓은 걸까요? 달이나 태양의 주기를 가지고 얘기해요. 달력이라고 하는 게 뭘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지요? 달을 가지고 만들어서 달력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주간이 지나가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게 안식일날을 만들어 놨다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드리면서 새로 만들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토요일이 되게 되면 다 그냥 지쳐. 다시 저기다까지 월요일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새로 시작? 그 기분이 좀 들죠? 집사님은 아닌가? 전혀 안 그렇다고? 초시간으로 사시는 분, 초월의 삶을 사시는 분.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기는 뭐예요? 하루에서, 한 주간에서, 한 달을 왜 그렇게 30일도 해놨을까요? 달이 완전히 3달 되잖아요. 한 달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일부터 시작을 해요. 30, 31, 32, 33 계속 그러고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월요일이 시작되어지고,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또 아침이 시작되어지고,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또 1일부터 또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로 시작해가. 그 다음 또 주기는 뭔가요? 1년이라는 주기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데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올, 그리고 새로 만난 새해에게 또 그냥 과거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뭔가 우리가 정말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꼭 되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마 일반적으로 이걸 인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대단히 어려울 텐데, 저는 이 나라에 전쟁이 나느냐 안 나느냐, 북한이 만들어 놓은 핵이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김정은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떤 상황 어떻게 돌발할지 모르는데, 그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건데,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하나님의 손이라는 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디도, 유소도가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묵지냈다. 유소도는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의 거처에서 이방인의 거처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기록하는 것 자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기록하고 있는 게 지금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 손에 달리면 어떻다고? 하나님 손에 달리면 어떻다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꼭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10명이에요. 의인 10명. 고등과학문이라 이렇게 의인 10명. 예레미야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뭐라고 선언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나가봐라. 거기서 내가 의인 하나를 만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가 새로운 한 해 보내고 또 맞게 되는데, 올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좀 특별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 대해 저는 정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억지해 저게 아니라 그런 느낌과 그런 감동이 너무 생생해서 자꾸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꾸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그게 뭐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로 한번 좀 실천으로 옮겨봐야 될 줄로 압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생사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 땅에 학이 사용되느냐 안 사용되느냐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정신병자라고 그럴 거예요. 예언자들이 한 이야기 치고 그 사람 갖다가 진짜 정신과 무슨 저 전공한 사람보다 뭐 어디 진단 좀 해보라면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삼손을 갖다가 뭐 어떻게 얘기하는 건 뭐지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완전 정신병자가 상정신병자가 이렇게 진단을 내려 놓습니다. 이건 독단 중에서도 정말 이건 정신 나갔다라고 얘기할 만한 독단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얘기. 아니 예루살렘 거리에 돌아다니다가 의인 한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게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게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요 나올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 의식인데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그죠? 거의 맨날 만나니까 뭐 직장. 그 다음에 또 직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 가까운 친구. 그런데 어쩌면 가까운 친구보다도 더 많이 만나는 경우가 뭘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요. 이게 지금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한번 옆에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 몇 번 만났어요? 주일날만 만나는 사람은 한 50번 만났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수요일날도 뭐도 하든 일주일에 최소한 두세 번을 만나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한다라고 해도 그건 맨날 그 새벽기도를 하게 되면 새벽기도에 만나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이 만나는 겁니다. 이건 직장은 뭐 어떻게 하다 옮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으면 교회는 이건 평생이야. 이거는 평생을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모이는 이건데 그런 모임 그런 만남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똑바로 제대로만 하게 되면은 이 세상 역사를 바꾸고 결정짓는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오늘 맞게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 나라의 전쟁을 막고 비극을 막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걸 우리가 무언장으로 어떻게 막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다는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게 다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하는 행동이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가지고 그날의 운명이 거기 달렸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바울이 하는 행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이 뭐 옷에 먼지 떨어버린 게 그냥 뭐 먼지 떤 거지 말이야. 뭐 개인적인 일이지. 그게 그날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내가 다시 이걸 봐야지 되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건 이런 건 못 봐. 이런 건 못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우 집사님은 다 보고 있지요. 성경 읽어 내려가면 이런 게 마이크 좀 잡아봐요. 아까 조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내가 그 박수값 해야 돼.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제 조금 보여요? 목사님한테 그동안에 공부를 해서 배워서 그냥 그런 거 있죠. 지금 누가는 이걸 이렇게 놓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아까 제가 이렇게 딱 두루마기를 읽고 이렇게 나왔더니 진구가 나 이렇게 딱 보더니 저승사자 같대. 제가 저승사자 같아요? 잘못하면 이게 저승사자 옷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심판을 선언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진구가 보는 눈이 있다 내가 속보다 그랬어. 진구 이게 저승사자 옷이 되지 않게 해야 돼. 이 땅의 전쟁을 막는 전쟁은 뭐 그걸 뭐 대통령이 말이야 뭐 국제정세가 할 일이지 말이야 뭐 김정은의 손에 달렸지. 김정은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린 건데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건데,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독단도 정신나간 착각에 빠진 독단이 있고 위대한 독단이 있습니다. 위대한 독단이 있는데, 이 시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정신나간 독단이 아니라, 착각에 빠진 독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위대한 독단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아멘. 아멘.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 또 성구영신 예배, 그리고 앞으로 제가 지난주에랑 계속 이제 우리가 뭐 100% 운동을 해보자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도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몇 년 동안 그래도 여기 이렇게 남아 계셨잖아요. 이제 여기 좀 한 그 정도 이제 몇십 명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새로운 한 해에는 여기다 한 명도 낙오되지 마시고, 우리의 이제 이 위대한 정신문화 실천운동에 다 같이 꼭 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 지킬 수 있는 몇 가지만 정해 놓을게요. 몇 가지만 정해 놓을 텐데, 그것들은 다 100% 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00%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여기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를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야, 여기 이 사람들은 뭔가 이제 하는 게 다르네, 사는 게 다르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말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저는 여기다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희생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마음을 고쳐먹고 실천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건강이 유지되어지고 행복이 유지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주 이거 많이 생각한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내느라고 이렇게 고심을 한 건데요. 이게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마시고, 아멘. 아멘. 이번 우리 교인 수련회를 비롯해 가지고서 우리 이런데 내년부터는 꼭 좀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다 같이 가자고요. 여태까지 같이 왔는데요, 이제 같이 가야지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땅이 온 세상이 복받게 되는 그와 같은 실천 운동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제대로 실천을 해보자고요. 그런 한 해,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일날 나왔는데요. 우리가 오후에 우리가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저녁 식사하고 난 다음에